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참사랑 교회가 설립된 지 19돌이 되는 그 주일입니다. 19살이면은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죠. 성인이 되는 나이. 우리 참사랑 교회가 갓 태어났을 때에,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창립 명령, 그래서 참사랑교회 주셨던 그 창립에 대한, 왜 참사랑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그 수완이 다 되어 장사 지내게 되고, 그 후임자로 서 여호수아가 지명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음부터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아닌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웠어요. 뭔가 결정하고 움직이기에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믿음이가 아는 대로 그래요. 믿음이 아니죠? 왜 그러는지 알죠? 바로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시중 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상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왔을 수 있어요. 우리 참사랑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모습이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 참사랑 교회가 없어도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사랑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세우게 하셨을 때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실에다가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우리 가족, 우리 세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 반주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나이가 5살. 그렇게 세 식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참사랑 교회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 참사랑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해.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겁먹은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겁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그때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성전에 가서 보면은 5,000평 대지 위에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왜 이 마음을 주실까? 그리고 오늘 19년을 하나님 인도 가운데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돌아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해 뜨는 집도 허락하셨고 해오는 집도 허락하셨고 할렐루야. 일성전도 허락하시고 오늘 여기 와서 또 예배 드리신 이선용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건 맞습니다. 요즘 저한테 문자로 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오느냐면요.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자기한테 보내면 그리고 제가 세 사람을 모으고 그러면은 3만원씩만 뭐 보내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10억이 될 때까지 돈이 차면은 그게 내 통장에 10억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자가 와요. 어떤 상황에 보내냐면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걸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돌아보았더니 10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1년에 우리 아이를 살지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에 2008년도에 기사로 나갔던 여러분과 함께 살며 우리 참사랑 교회 같이 목회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을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교회와 신앙의 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청주 참사랑 교회 박성선 목사 다 검색해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기사를 써서 글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보고 놀랬다고 감사하다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 보내시오 10억 만들 때까지 그렇게 그 문자를 계속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터전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겁먹고 뒤로 물러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참사랑 교회가 나에게는 무엇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짧게 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참사랑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족, 참사랑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민준이 돌잔치를 했습니다. 돌잔치 할 때 민준이의 낳아주신 아빠와 고모와 친척들 분들 초청했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이렇게 돌잔치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의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잔치까지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만 듣고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어려워서 그런데 조금 정리되면은 나이 좀 더 먹고 정리되고 하면 종교를 가지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고 겁먹고 뒷걸음질 쳤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끊임없이 바람은 불어오고 끊임없이 문제는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참사랑 교회가 오늘 19살이 될 때까지 그냥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이후로 조용히 왔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면 금식하고 눈물바다가 돼서 통곡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너무 기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축제를 열었던 때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힘들고 슬펐던 그 시절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원인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보다도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시간 19돌이 되는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 가운데 너희의 삶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참사랑 교회는 성경과 설교, 교리와 교육, 그리고 삶의 일치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떠올리며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열어주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일이 뭔가 안 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참사랑 교회를 인도하셨던, 창립하게 하셨을 때의 그 명령으로 주어졌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막힘이 없이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여러분들이 좌로 우로 흔들렸으며 겁먹고 뒷걸음질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하지 못하고 슬픔 속에 속상해 있고 짜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환자가 치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는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해서 인정하기만 하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쳐다보지 말고 내 문제가 있다. 내 문제는 무엇이다. 명확하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든 율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 게임을 더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게임이 여러분들의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더 좋아한다면 그 남자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대상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여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 가장 많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오늘의 운세 쳐다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미 우상 섞이는 거예요. 만들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님 만날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서 제사 지내는 데 가서 절한다면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무서워했을 때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듯한 그러한 행동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방해되거든요.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을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날 거룩한 보내야 돼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경영하라.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잘 지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섯 번째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명령을 떠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날 때에, 정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번째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대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대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도둑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니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10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탐내지 마라.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 버리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 좀 버리세요. 굳이 욕심 안 부려도 내 것이 될 것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낸다고 될 게 있나요?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욕심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까지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해라. 우리 참사랑 교회 19년 동안 우리 주님 앞에서 늘 이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형통의 역사 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러하다면 우리 교회 가족된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형통의 삶을,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9년 동안 말씀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시며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19년이 있게요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형통의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참사랑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전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